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사, 신구약 중간사, 우리 초대교회사, 이렇게 교회의 역사들 또 우리 복음의 이 흐름들을 우리가 좀 계속 YBS를 통해서 봤는데요. 목사님 미국 출타 계신 2주 동안에 역사라면 또 역사겠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언약의 여정 속의 그 계보,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2주 동안 함께 좀 중요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사복음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관점을 통해서 본 것이죠.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적었다면 사실상 이러한 영적인 깊은 내용들을 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의 거의 모든 내용들, 우리 이번 마가복음을 우리 강단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처음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마가복음을 필두로 해서 이 사복음서가 계속 적혀지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복음서에는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어떻게 적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참된 교훈과 그 가르침들 이것을 전하는 종인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고요.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요, 그 누구보다 그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특히 우리 인생의 참 구세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관점으로 이 사복음서를 각각 기록했어요. 오늘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성경을 썼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는지 사실 가장 이 서두에 마태복음은 서두에 있는 것이죠.
바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특히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특히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무엇보다 혈통과 법적으로 다윗 왕가의 계승자로서 그 적법성을,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번 주 우리 다음 주 같이 YBS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보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썼느냐? 저도 예전에 저희 집안의 족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녹두 장군 전봉준 맞나요? 네, 저희 조상님이시더라고요. 예, 밭전시인데요. 저희 조상께 쭉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막 한번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좀 봤는데 어쨌든요, 제 이렇게 혈족 쭉 이렇게 위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봤는데 어쨌든 이 족보라고 하는 거,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나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제 그런 걸 목적으로 보통 이제 많이 남기죠. 혈족이 어떻게 보면 순수함을 이제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의 목적은 진짜 어떠한 사실, 아까 이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 모든 유대인들 혈통적으로나 흠이 없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뭐 했다, 오늘 예수님 뭐 했다, 막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30년 가까이 뒤에 이 모든 것을 그들이 기록했을 때, 왜 이 내용을 적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의 자손,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언약의 후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7장에 특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 언약, 처음에 12장에 뭐라고 하셨죠?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17장에 나타난 내 언약을 나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이야기하면서요, 언약의 후손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을 겁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 견고한 왕이,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1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왕 다윗 왕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성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견고한 왕이, 이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만왕의 왕이 오셔서 하실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속의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어떻게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하면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 죽음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되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타나심과 그 보내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바로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떠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참 선지자로, 또한 우리 가운데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세상 나라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떻게 보면 마태가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그 속에 진짜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 지금 마태복음 처음 우리 기록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그것이겠습니다. 근데 이 계보에 특징이 있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계보를 쭉 적어 나가는데, 나열해 나가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속에 언약적 선택에 따라 그 계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우리 계보 중에서도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그 이삭의 아들 중에 원래 계보라면, 족보라면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중요한 그 흐름을 나타내고자 하면 제일 먼저 사실은 야곱보다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에서가 먼저 들어가야죠. 그죠? 그리고요, 야곱의 아들 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유명할까요? 사실상 혈통적으로는 실제 혈육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영적 장자가 있어요. 누구죠? 요셉. 그래서요, 장자의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요셉의 아들, 그 2배의 분깃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누구예요? 누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2아들 중에 요셉이 아니고 유다. 좀 이상하죠? 아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 빠져 있어요. 그냥 그 형제 중에, 형제 안에 요셉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상 요셉이 진짜 믿음의 영웅, 한 시대의 중요한 영적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사실상 그 요셉은 요셉 나름의 그 중요한 한 맡겨주신 일이 있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 하나님의 신비, 언약이 우리의 어떤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전혀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첨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을 통해. 또 보세요. 다윗도 적혀 있어요. 다윗이 맞이였습니까? 아니에요. 막내였어요. 솔로몬은요. 솔로몬도요. 그 위에 형제들 훨씬 많았어요. 그 외에도 사실상 일반적인 족보, 계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나중된 자들,
약한 자들, 그 장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예수님의 계보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때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의 때부터 또 포로 때까지, 포로 때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14대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요. 요람과 우시아가 나오는 우리 8절에 사실상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세 왕이 빠져 있어요. 3대가 빠져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기록 안 했냐? 그것은 이제 또 우리 더 구체적으로 나누긴 하겠지만요. 이 언약적 선택 때문에. 이 언약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어떤 혈통, 이거를 인간 모든 혈육, 육신의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약은 우리가 지키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은혜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이 내용을 토대로,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좀 누구 낳고 이름도 또 어려운데 낳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낳고라는 말은 겟나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제 아버지와 아들 그 기록으로 쭉 내려간 것도 있지만 이 아버지로만 쓰인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요람은 우시아를 낳은 게 아닌데, 이게 이 그 단어 안에 포함된 내용이 누구의 조상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언약적 선택, 그 속에 이 친자 관계가 아니라 누구의 조상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구속 활동, 즉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는요, 사실상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만 많은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것이 이 혈통적으로 이게 멈춰 있는 듯, 다 끝난 듯한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 절대 중단 없이 계속되어서,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인간의 어떤 찬란한 혹은 응답의 어떤 영광의 때는 저물고 멈춰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은 절대 중단 없이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 안에 여러 족보들이 있지만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세상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이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이 동일한 내용이 예수님의 이 계보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오히려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이렇게 오히려 역행으로 올라가는데요, 조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달라요. 이름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게 이게 오류냐, 심각한 오류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절정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계속 그냥 단순히 누가 친자 관계가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 이 구속의 역사는 쉬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이렇게 그 족보, 계보에는 남자들 이름 중심으로 이렇게 뚝 적혀져 있고, 보통 장자, 웬만한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장자에서부터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데, 특히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누가 등장하죠? 여인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라합이나 룻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에요. 물론 다말도 이방인이라 추정이 되지만 또 밧세바와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말은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요 뭡니까? 인간의 약함, 또한 인간의 악함, 때로는 우리의 실패, 정말 멸시를 당할 만큼 부끄러운 일, 그 실패 속에서도 뭡니까? 절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거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 이것은 절대 굽히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지금 도덕 혹은 내 어떤 생각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계보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 그것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서 여인들이 몇 명이 나오죠?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YBS면 우리 성경 우리 나름 공부하는 시간인데 몇 명이 나오죠? 여자가 5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4명의 여인이 나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꾸 주석을 찾아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5인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리 성경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온 여인들 조금 이렇게 함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깊은 얘기들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개념적인 것만 넘어가도록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말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여인인데요.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돼 있죠. 창세기 37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38장에 이 유다, 그 형제 중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어떤 한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방 여인과 거기서 눈이 맞아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 셋을 낳아요. 그게 엘과 오난과 셀라인데요. 그냥 우리 그 지역이 워낙 사실 여러 가지 음행과 여러 가지 하나님 떠난 쾌락의 문화, 향락의 문화가 가득했던 사실은 곳이고, 또 그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이 요다가 양털 깎는 그런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냥 단순히 연례 행사가 이렇게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름 연례 행사로서 큰 마치 축제,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말은 엘의 아내입니다. 첫째에게 이 유다가 자기 아들 보니까 빨리 아내를 맞이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게 하는데, 뭐 다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엘이 너무 악한 거예요. 뭐 당연히 사실 그 지역, 사실 그 시대 풍토에 따라 뭐 음행과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다말이요, 과부가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바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내 형의 그 아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씨 없이, 아들 없이, 자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오난에게 그 다말을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요, 이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 그러니까 즉 말 그대로 씨를 줘야 되는데 이 씨를 주지 않고 말 그대로 채외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땅에 설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로 또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셀라한테 줘야 되는데 이 유다가 자기 셋째 아들도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침 어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다말을 집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셀라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행사, 양털을 깎는 그때 이 유다가 취해가지고 다말이 이제 자기 시아버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창녀 행세를 딱 분장을 해서 같이 결국 동침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담보물을 받아서 나중에 네 며느리가 임신했어. 그러니까 이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데려와서 불살려 죽여버리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 며느리 다말이 자기가 내준 그 담보물을 내면서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은 유다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 유다의 씨를 받아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와 헤라를 낳게 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계보가 지속됩니다. 참 오묘하죠.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계대 결혼, 이것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우리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대 결혼의 핵심은 내 혈족, 내 친족이 자녀 없이 혹은 여러 가지 재산과 여러 가지 종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 친족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회복과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예요. 나중에 또 이게 나오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결국 다말은, 이 다말이 막 우리가 과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막 다말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시아버지한테 들어갔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단 다말도요, 나름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한 거예요. 이 제도 안에서, 계대 결혼 제도 안에서 자기 행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자기 강구책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근데 그 일에 유다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 네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뭡니까? 결국에는 근친상간의 이 간음의 죄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이 계보에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이 유다의 가정, 이미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건 자체가 그 당시에 딱 껴있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지만, 결국 유다가 이방 여인, 자기 가족과 친족과 함께 있지 않고 세상 그냥 향락으로, 쾌락으로 그 모든 것 흘러갔더니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정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풍습이다 뭐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에 하나님도 나중에 기업물을 자로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속에 참된 회복과 참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데,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이 모든 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 이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다말을 동정하거나 다말이 믿음으로 이걸 했다거나,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이 모든 것들 행하셨다. 사람의 어떠한 것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가나안 지방의 이방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성경에 그대로 표현, 이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나중에 다말이 창녀로 분장했을 때는 똑같이 그 기생의 일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그 죄악된 현장인지 아니에요. 그 현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죄악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결국에는 그 족보에서 드러난 부분이지만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 그 여리고성에 들어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탐하러 왔고 막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을 때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사랑이 싹 텄는지요. 뭐 근데 여기 제가 말하고는 인간의 사랑 둘이 뭐 너무나 만남의 축복 이거 절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으로서 무엇이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죠? 아, 너희처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가 민족을 본 적이 없다. 나도 너희 그 민족 그 하나님께 내가 사실은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만큼요, 이 언약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 지방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을 만큼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결국 이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가문을 다 살려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근데 그 성경에서 지금 족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 라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여인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 구원의 계획뿐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 속에 직접 들어가게 되는 응답까지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룻인데요. 룻은 유일하게 이 여인의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한 아예 성경이 있죠. 룻기. 그죠? 이 룻도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오미가 한창 그 사사시대 영적 암흑 시기에 조금 나은 삶을 위해서 그 지역으로 왔다가 결국에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들 과부 셋만 남아가지고 안 되겠다, 너희 다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선대하면서 사실은 우리 룻도 오르바도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룻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백이죠. 룻기서 1장 16절 말씀. 어머님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소망합니다. 사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끌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고요. 결국 그렇게 원래 우리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이쪽으로. 기업 물을 자, 아까 얘기했던 그 계대 결혼, 그 고엘 제도에 함께 있었던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요, 그 안에 중요한 응답,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이 언약의 대열에 또한 같이 동참하게 되는 응답을 누립니다. 그런데 룻기서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룻기서 4장 그 후반부에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계보 그대로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드러난 사실이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시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룻을 진짜 온전히 받아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하셨고, 결국 근데 이 룻기서 4장 이것이 이렇게 나타내는 바가 있어요. 룻기서의 성경 위치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뒤에, 사무엘 상 앞에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요, 사실상 이게 모든 영적인 암흑시대 이거 끝을 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특히 다윗 왕조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보면 오늘 마태복음의 이 동일한 내용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계보도 들어가 있고 룻기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에는 사실상 대단한 복음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는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에 대한 사실 내용이 그 여인 우리 라합이나 룻과 같은 경우 다말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지만 밧세바는 사실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단 우리아의 아내 뭡니까? 남의 아내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 어떻게 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저 여인을 보고 마음에 딱 어떻게 꽂혀버린 거예요. 너무나 사실은 이게 욕심이 과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서 결국 빼앗아 와요. 이 부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죠. 굉장히 여기에는 또 다른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이런 내용은 다 다루긴 좀 힘들고요. 우리아의 아내, 결국 남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욕심을 취했어요.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부분, 아니 예수님 족보에 돼요. 아니 다윗 왕의 혈통 이것을 막 지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부분들까지도 그냥 서슴없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에게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이 언약 안에는 인간의 어떤 행실, 어떤 공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까지 과감히 이렇게 포함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좀 웃기지 않아요? 그 많은 아내, 정실 아내도 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어디서 나와요? 이 밧세바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게 우리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좀 더 막 이 정통성, 좀 더 바른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위해서 가장 우리 첫째 아내 딱 그 흐름 속에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 도덕 안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범위 안에 이 솔로몬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여디디야. 우리의 이 죄 많은 이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히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결국요, 모든 것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총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판을 넘어가네요. 여기다 좀 적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여인이죠. 마리아. 마리아는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다섯 여인이 담겨 있지만 아까도 우리 주석에는 4명의 여인이라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분명히 또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것은 언약, 성취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언약의 성취예요. 동정녀 탄생. 근데요, 이 지금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분명히 나름의 혈통의 쭉 그 흐름으로 오지만 이 부분이 말하는 것이 아주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닌 신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죠?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오신 것 같지만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통해 단순히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다윗도 나의 주라 고백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도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혈통을 따라 오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 다윗의 자손,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그 근본의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낳고 아까 말씀드렸던 겟나오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지만 1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계보가 쭉 흘러오는 것 같지만, 인간의 혈통을 따라 쭉 흘러오는 것 같지만, 이 계보에는 뭐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의 족보로는 요셉, 거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나시라는 단어가 에겐네데라고 하는데요, 나타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죠.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것이지만 이 에겐네데는 수동태예요. 뭐냐? 말 그대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도구예요. 통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자 축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제일 잘한 게 뭐죠? 마리아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자세가 뭐였어요?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거였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우리 특별히 명절 전후로 이렇게 한데도 조금 이렇게 나름의 의도가 있어요. 또 내일 모레 우리 주일 강단하고도 나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정이 정말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공로, 우리 행실과 상관없이, 그러나 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결국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 오심에 쓰임받는 자들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함께 기록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 꼭 여성분들만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 부분 속에 사실상 어떻게 저런 여자들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다윗의 그런 행실을 보고 어떻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가장 추악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 다 그러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야 진짜 저 여인들 대단하다, 혹은 막 안쓰럽다, 동정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들이 여기 개비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뭐만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결론과도 같지만요, 그리스도, 바로 모든 예언, 그 언약의 성취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우리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인간의 혈통에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양, 이것이 우리 사람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똑같은 약한 모습,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뜻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예배하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약하고 취약하고 범죄한 우리지만 참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특히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이 혈통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이 시대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로 지금 어떻게 저런 일들 막 이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영적 현주소이게 돼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특별히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순종,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가문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예비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함께 동참하셔서 이 놀라운 언약적 축복 속에 언약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들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모든 추악한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삶을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귀한 전도자들의 발걸음, 이들의 특히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가정 가문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적 축복을 함께 누리며, 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정된 우리 예일교회가 더욱더 함께 이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세워나가며 말씀 속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예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